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운 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딸을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냅니다. 그저 끼고 그냥 살면 좋겠지만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시집 장가를 보내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생각 다소 하겠지만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이제는 늘 함께 할 수 있고 마르고 닳도록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디든지 같이 손잡고 같이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그래서 신랑 신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옴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이제 지아비로서, 지어미로서 꼭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부여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기를 얻게 됩니다. 엄마 아빠를 닮은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나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은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기를 잘 키워야 되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응당한 책임과 사명이 부여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피 공로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예배 그야말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믿음과 성숙한 인격은 연조나 직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성도,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참 성도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사람을 주셨어요. 당시 인간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은 눈꽃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에덴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은총의 장소였습니다. 행복한 장소였어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게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첫째는 비손이요, 둘째는 기혼이요, 셋째는 헷데길이요,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는 정금과 희귀한 보석들이 널려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부족하면 동산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무한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인간에게 소중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다스려야 될 책임을 허락해 주었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누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리라고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눈꽃만큼도 부족함도 없이 복을 주었으니 마음대로 누려라 하시지 않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꼭 다스려야 될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세상, 온갖 유혹의 손길이 매섭게 다가오고 밤낮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끌려가지 않고 주도에 나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며 이기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허물어지고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옛날 노예처럼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세상과 죄를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다스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많은 학자들은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선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붙이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읽으면 뭐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고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어야 되는데, 읽고 배워서 아는 것까지는 될 수 있어. 몇 독 읽었다, 얼만큼 공부했다, 자랑도 할 수 있어. 온라인 성경에서 상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 순종할 수가 없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서도 또 그분의 도움을 청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내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쌍수를 들고 반대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 기억나시죠?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를 향해 직설적으로 사탄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육적인 마음에 끈앞을 놓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을 통하여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시고 단호하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니까요. 아멘.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하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잠언서 16장 32절 말씀하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최소한 그래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없을까? 세미나도 다녀보고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죄송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뾰족한 수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렇게 은퇴했지.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밖에는 난 발견한 게 없어. 그래서 날마다 나를 치며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강력한 의지를 주옵소서. 다윗도 그러했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간곡히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기분 좋게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기분이 확 잡쳐. 은혜고 뭐고 다 산산조각나. 누군가가 조금 이야기하면 기분 좋고 내가 큰 뭐 능력 있는 것 같고 큰 교회 모든 일 책임진 일꾼같이 보여지는데 누군가가 조금 더 마음 상한 일을 한마디만 해봐. 은혜고 주님이고 교회고 개나리 쌍화탕 십보탕이 다 나와. 뚜껑 열어보지. 죄송하지만 목사 내 때로 딱 끼워봐. 가장 못된 게 목사야. 장들 죄송해. 장들 마찬가지야. 성직으로 앞에 앉았으면 그렇지. 솔직히 조금 비유 안 맞아봐. 묵은 장롱 속에 옛날 옷 늘비하게 있듯이 장로님이 장롱이 돼. 묵은 것들 다 쏟아도 나와. 본사는 안 그런 줄 알아? 집사는 안 그렇고. 집사가 한순간 잡사 된다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오늘 찬양 잘해서 기분 좋지? 그런 데가 붙어봐. 기분이 곤두팠다. 이게 쉬운 줄 알아? 이 추운데 일찍 나와가지고 기분 팍 상해가지고 은혜고 뭐고 없어. 하나님 영광 개뿔? 내가 그 영광에 앉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주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지 말든 상관없어. 내 기분만 살면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아멘 안 나오는 거 봐봐. 얼마나 지금 너무 전곡을 찔렀나? 그럼 어쩔 수 없어. 나 먼저 깠으니까. 내가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용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1000번, 만번, 수십 년, 수백 번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회개용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음의 은총을 주지 아니하시면 강팍한 이 마음은 얼마나 강팍한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요소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예리한 성령의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검으로 다시 다스려지고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예수의 지문이 안 나와. 우리 마음 그릇에, 마음 거울에 예수님의 얼굴이 안 비쳐. 나를 닮으라 하지만 닮은 꼴이 안 나와. 교회 나올 때는 닮을 꼴로 나왔지. 누군가 말 한마디 듣고 누군가 좀 저기 한 어떤 일을 보면 벌써 어느 순간 싹 지워지고 사탄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 모습이야. 그러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과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야. 신앙생활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야. 영육의 실패가 되는 거야. 자자손손 망하게 되는 거야.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야. 세상과 내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두 번째, 지켜야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켜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특별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에 그 마신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은총이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다는 말씀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는지 몰라요. 범해서는 안 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지 몰라요. 이 모두가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따먹는 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양심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스리고 지켜라. 지켜야 된다. 지켜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고, 주신 직분과 사명 내가 잘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이 나라 우리는 잘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책임과 사명도 함께 주셨음을 깨닫고 감당해야 되고, 직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자녀된 도리를 지켜야 되고, 천국 백성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청지기로 삼으셨으면 청지기의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나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켰는가? 혹시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따먹은 일은 없는가? 주일 성수에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가? 11조 선악과 따먹은 것 없는가? 특히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듯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기도로 지켜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 특별히 교육부서 어린 아이들을 그래도 아주 뽑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싹이 나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가 지금 있다면 단순한 그 아이들이 한 가정의 어떤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고 성실의 아들, 딸들 아닌가요? 성실의 아들, 딸 아닌가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야지.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길러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지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은사 따라 재능 따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우리 교회에 교육부서에 보내주시고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하며 양육받게 했는가? 정말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가족이라면 내 새끼가 있을 수가 없다. 다 우리 새끼다.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 아닌가요? 난 성경 말씀밖에 몰라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교육부서 아이들이 미혹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잘 지켜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 다음 세 일꾼들을 세워갈 수가 없어. 미래 비전이 무엇이지요? 늘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연구해야 돼요. 교육부서에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형님 뭐 성경학교 뭐 수련해가지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이것 가지고 지난해 했던 그대로 그럼 달라질 것 없어요. 달라질 것 없어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저는 날마다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묻는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 묻는 것만 대답해주고 내가 안다면 가르쳐주겠다. 여기서 선을 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괜히 설레바람 치는 것 같아서 젊은 담임 목사님 또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보면 되고 내게 부탁 안 하니까 묻지 않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또 되겠지라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특별한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연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청령 죽으리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는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있는 반면에 허락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상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상급과 칭찬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마신 실과를 따먹는 자는 벌과 책망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 청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마음껏 먹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환경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는 있으되 미워할 자유는 없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유는 있으되 도둑질할 자유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죄를 뿌리는 자유는 있으되 죄를 추종할, 죄를 뿌리칠 자유는 있지만 죄를 추종할 자유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 정령 죽으리라.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에 따른 열매는 반드시 내가 거두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고 하지 않고는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행한 후에는 반드시 필연코 꼭 열매를 피할 수 없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일로 인해 다윗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크던가요. 양심의 가책은 물론이요, 또한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까? 이는 그가 선택한 결과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열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또한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의 대가로 얻어진 고통이나 내 죄로 인한 괴로움과 아픔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다 당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떨까요? 양심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은 즐겁고 주의 평화가 넘치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얼굴을 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들을 헤아려 보시지요.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스리며 지켜야 될 책임과 내게 허락한 자유의지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에덴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주 안에서 영육간에 다 누리되 천대까지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 옛날 아담이 하와의 속임수에 하와의 미혹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를 원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주어진 주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에덴 동산보다 더 넘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서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자여선 천대까지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